오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후유증 치유입니다. 복음은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구원 안에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지옥과 사단에게 잡혀있을 때 있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병들어 있는 것,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것, 영혼이 죽어 있는 것, 그게 전부 다 살리고 치유되는 것,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치유입니다. 구원은 안에 치유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는 집 떠나면은, 부모 떠나면은 그 끝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살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데 다녀와도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집이 최고다. 그 호텔, 그 좋은 경치보다도 흐름한 집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의해서 영원한 집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원래의 대로의 우리 인생의 근거지고 집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안에 모든 병들은 것, 연약한 것, 삐뚤어진 것, 죽은 것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상 살면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뭔가를 자꾸 배워가지고 그 힘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게 교육이에요. 그리고 악착같이 빌고 배워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쫓아 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와 질병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럽니다만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이 안 놉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래 보이도 세계적으로 이 의료 시설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실력 있는 의사들, 좋은 약들, 좋은 시설, 그리고 즉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인플루엔자, 독감 걸려가지고 10,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게 올 한 해만이 그런 게 아니고 작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그렇대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아요. 비싸요.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에 쇼핑 가잖아요. 이 병원 들렸다 저 병원 들렸다가 그 미국에는 그리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슈퍼 가가지고 그냥 약 사 먹고 마는데 그 인플루엔자 그래 안 되는가 봐요. 웃기잖아요. 독감 걸려가지고 1년에 10,000명 넘게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독감 정도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나라예요. 뭐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좋은 나라라니까. 언젠가는 이거 바이러스 잡힙니다. 이런 거는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막 국력을 동원해서 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잡혀요. 오래도 안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아무도 대통령도 과학자도 경제인도 해결 못하는 병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병이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병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영적인 병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 영적 병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찾지를 못하니까 해결할 길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바이러스나 독감보다 죽는 숫자보다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정신병, 마음의 병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도 과학도 의학도 해결을 못한다고 말입니다. 끊임없이 재앙이 닥쳐옵니다. 앞으로는 더해질 겁니다.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 더해질 건데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하고 살리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교회에 맡긴 겁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뭘 치료해야 되겠느냐? 자, 물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시달리고 있느냐? 앞으로 어떤 것이 자꾸 생기느냐? 세 가지 후유증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종교 후유증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문화의 형태로 기독교도 종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서 종교와 복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절대자의 힘을 빌리는 것, 그래서 신을 찾는 게 그게 종교예요. 찾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연부를 외운다든지 뭐 108배를 한다든지 뭐 고행을 한다든지 뭐 수련을 한다든지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신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에게서 출발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을 만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저주,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찾느냐 거기에 따라서 종교와 복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거 종교지만은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시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됐던가? 사람은 멀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됐어요. 그때는 죽음도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허무한 것도 없었어요. 낭패도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사단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는 세상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성경에 우상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망한다고 말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인생을 속이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 우상 섬기는 것 내용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자기 신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거기 빕니다. 안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없습니다. 모슬렘, 천주교, 심지어는 뭐 무당들 하는 거 보십시오. 불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요 불교가 완전히 우상 종교입니다. 기복 종교입니다. 이거는 불교 욕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상을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부처를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영험한 줄 알고
거기 가거든.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신자를 다 뺏겨. 더 나쁜 말로 말하면 손님을 다 뺏겨.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큰 부처는 다 있습니다. 제일 큰 거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 법주소에 있어요. 그 다음에 돌로 만들어 놓은 거 저 어디 강원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주도는 원리니까 누워있는 부처상이 있어요. 누워있는데 얼마나 큰지 그게 십몇 메다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저 영천적에는요 아예 부처를 만 개를 모아놨어요. 만불사라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다 스님들이요 신자들 싣고 성지순례 하는데 그 부처 찾아다닙니다. 성경이 말해서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금치를 하고 은치를 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서 사람이 옮겨 놓는 거기에 하나님 신 이러고 사니까 그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우상을 만듭니다. 원불교 보십시오. 부처상을 안 만들어요. 대신 뭔지 압니까? 동그라미를 걸어놓고 그 앞에서 도 닦습니다. 복음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필요 없도록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죄와 저주 운명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눈에 만들어 온 걸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필요 없어요. 항상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직장에 가든 집에 있든 버스를 타고 가든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의 날에 몸된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서 기도 응답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주일날 모이는 우리가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거 형상 그거 섬기는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신자가 복음 없이 교회 다니면은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기 때문에 자꾸 하는 행위가 전부 다 내 중심,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주문한 대로 들어줘야 돼. 세상 문화가 전부 다 뭡니까? 주문한 대로 옵니다. 주문해가지고 보고는 마음에 안 들면 반품시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걸 자동 판매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커피 자판기에 가가지고 300원 넣으면 300원짜리 놓고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놓듯이 내가 주문한 대로 하나님이 딱딱딱 들어줘야 하나님이라.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아니고 나를 그렇게 속이는 사단이 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을 열심히 섬기고 틀린 생각에 매이니까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오는 후유증이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단에 속해 있든지 우상 섬기는 종교에 속해 있든지 뭔가 열심히 살다가 뭐냐? 진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복음 없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귀신 들려서 무당된 사람 많아요. 그래, 교회 다녀봤다. 나도 예수 믿었다. 그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한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 문제 옵니다. 전부 다 종교생활을 위해서 이거 살려야 됩니다.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을 속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참왕이시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노예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제사슬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리는 참 제사장이세요.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지금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나는 이러면 안 된다 막 얽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끊어버리세요. 나의 제일 즐거움이 어디 있냐. 오늘도 10편 16편을 그랬잖아요. 이 충만한 기쁨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냐. 내 앞에 계신 주님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계세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중독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우리 교회 보니까 낚시에 중독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퇴근하면은 바로 바닷가 낚시에 간대요. 밤을 새운대요, 바다 낚시를. 그러면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씻고는 밥도 안 먹고 출근해야 된대. 야,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럼 그걸 쳐다보는 가족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해방받았어요. 그 우리 장로님이 지금. 야, 그러니까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깍 끌고 가는 겁니다. 좋은 취미 있죠. 그 옛날에 전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낚시에 미친 목사님이 있었는가 봐요. 유 목사님 말고 미국에서 낚시에 미쳐가지고 주일인 줄도 모르고 낚시 간 거요. 새벽에. 그래서 시원하고 낮에 오는데 교인들이 성경지 들고 노더랍니다. 목사님 어디 갔다 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이라. 주일도 모르고. 그 목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났지. 암만 좋은 것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요. 그게 종교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할 정도면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돼. 미쳤듯이. 그 종교입니다. 그게. 그 후유증에 개인이 망할 뿐만 아니라 가정 다 무너지고 국가 다 무너집니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길은 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후유증이 뭐냐면 교육의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선진국 된 거는 교육의 힘이 큽니다. 전쟁 이후에 부모님들이 배워야 가난도 벗어나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당신들 안 먹고 안 입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소 팔고 논 팔아서 해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 이 국가가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엄청 강합니다. 무조건 대학 나와야 된다 그러고 자식들 키우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못하는데 공부해라 공부해야 산다 좋은 대학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자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이 교육을 잘 생각해 봐요. 함 교육을 통해서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세뇌라는 것은 나쁜 의미의 이야기지만은 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됩니다. 뇌에 각인되고 마음에 뿌리 내리고 영혼의 체질이 되어버려요. 삶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교육이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육을 그야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순공 중심 그걸 계속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려요. 그러다가 워낙 시달리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삐뚤어진 사람들 나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요 삐뚤어져 버립니다. 그게요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교육을 대학에 안 보낸다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공부시킵니다. 홈스쿨링 하듯이 해요. 그러면서 뭔 교육 시킨다고요? 나는 누군가 말이에요.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앞으로 뭘 하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공부를 시킨대요. 다음 주에 우리 이종선 장로님이 그걸 준비해가지고 오예배 전에 아마 포럼을 좀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기가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식 공부를 또 막 억지로 시킵니다. 아이들 뭐 전도훈련 뭐 교회 헌금은 안 하면서 학원 보내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심어놓은 게 전부 다 뭐냐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쟁적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들에게 전부 다 영적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래요. 공부 잘하고 1등 해놓고는 영적 문제 걸려버려가지고 망하는 사람,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 바이러스도 그렇잖아요. 면역력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근데 면역이 떠버리면 다 집니다. 그런 것처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음식도 있고 운동도 있고 호흡도 있고 생활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을 키워야 돼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영적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라.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뇌라고 그러잖아요. 뇌에 무슨 호르몬이 잘못 들어갔는지 충격을 받든지 피가 엉키든지 하면은 금방 몸이 생각이 판단이 안 되고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 하나 못 보는 건 뭐냐면은 그 뇌에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니까, 인간의 영혼은. 이 영혼이 아무 힘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교육하는 거 이런 거 딱 보고 여러분 아이들이 영화나 게임을 보십시오.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전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걸 재밌다고 보는데요. 그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이 교육에 대한 후유증을 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 영적 힘을 키우는 복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봐서요. 그랬더니요,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웃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학 수능 시험 치는데 휴대폰만 들고 있어도 80%는 맞힌대요. 휴대폰 가지고 80%를 맞출 수 있는 공부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을 시키는 거예요. 웃기는 거지 이거. 그 전부 다 뭐냐, 외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가지고 오면 다 알아맞춘다니까요. 그 지금 아이들은 옛날처럼 구구단도 안 외워요. 그 어리석지. 그거 두드려 보면 계산 노는 걸 그걸 외우고 앉았고 뭐 하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요, 물어보면 돼요. 인공지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면은 나보다 더 잘 대답해줘. 의사보다 더 잘 대답해줘요. 그래, 이걸 막, 친구들 없어요. 공부 잘하는 놈은요, 다 적이에요. 자기보다 잘하면은. 다 적이에요. 대학 들어가는데, 친구가 없어요. 마음 터놓은 친구가. 여러분, 그리 잘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난립니다. 함께 할 줄을 몰라요. 서로 연약한 사람, 낙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도 없어요. 이게요, 나라 망치는 거, 인류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유증은 뭐냐면 경제 후유증입니다. 돈 하고 살다가 다 돈 없으면은 실패자인 줄 알고 돈 있으면은 세상 성공한 줄 알고
지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정도로 이때 재물은 뭐냐면 만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돈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그게 힘이 있습니다. 돈이면 영혼도 팔잖아요. 그런데 왜 돈 하는가? 돈은 우리가 잘못 배우면은 돈에 묶입니다. 돈이 있어도 묶이고 없어도 묶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돈 하고 돈 걱정하고, 돈 있는 사람도 이 돈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고. 세계 부자 6위가 있었어요. 인도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세계 최고 부자였고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한테 나눠줬는데 이 세계 6위 부자였어요. 58조가 있었다나 어쨌다나. 이 사람 어제 뉴스에 나왔대요. 이거 투자하고 저거 투자하고 지금은 부도 나버렸대. 빈털터리가 됐대. 야, 58조가 얼마 되는지 우리는 동거래 몇 개 되는지 상상도 안 되는데 하루아침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도 돈 못 써봅니다. 돈 없는 사람도 돈에 묶입니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이용해 주지 못해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돈에 노예돼 버리지 돈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영적 힘을 가지면은 우리가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돈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육신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돈을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그전에 우리 목사 되면은 선배들이 다 우리를 목회 교육 시킬 때 세 가지만 조심하라 그래요. 젊을 때는 여자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 명예 조심하고, 마지막에는 돈 조심하면 목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목사는 기도하면서 돈 몰라야 돼. 돈 몰라야 돼요. 돈 모르는 게 신령한 목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신자들이 교회가 다 책임지고 했잖아요. 세상이 바뀌잖아요. 목사가 돈을 모르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고생하는 거지. 가족들이. 저는요 복음 전도 운동하면서 내 생에 처음 집사람 몰래 적금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내 나이 40이 가까울 때 적금을 처음 들었다니까. 물론 학교 다닐 때 저축은 학교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내 스스로 돈을 모아본다 이런 게 없었어요. 돈에 대해서는 몰라야 신령한 목사 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돈을 1년을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모았는데 야, 그 맛이 다르더라고요. 야, 딱 그때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딱 놓더라고요. 그리고 헌금했지. 내 난생 처음 돈을 저축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포럼 축제하는 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5가지 계획을 세우더만요. 말씀 계획, 기도 계획, 전도 계획 세우면서 독서 계획, 그 다음에 경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겸이는 3가지 헌금을 딱 통장을 만들었어요. 세계 선교 헌금,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237 헌금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얼마 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유년부인데 물론 부모님이 잘 인도하겠지만 아이 때부터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움직일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돈 많다고 하고 돈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헌금하는 겁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11조 마음껏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렇게 11조 안 하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는 이론을 막 걸고 모읍니다. 장로가 말이에요.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후에 11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11조가 없어요. 왜 없느냐? 생명까지 들었는데 무슨 11조를 내요? 10에 10을 내고 살았어요. 생명까지 바쳤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돈에 묶여 있습니다. 돈 하다가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까지 합니다. 돈 때문에 영혼을 판다니까요. 거기에 돈에 대해서 눌려가지고 오는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 교육, 경제, 후유증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은 어디에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도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을 받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집중하면서 뭐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집중하면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정식기도예요. 집중하는 시간.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내 영적으로 최고 힘을 얻는 시간. 이거는 길게 해라 오래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그런 놀이 많이 했잖아요. 햇빛 좋은 날 안경과 돋보기 가지고 탁 이래가지고 불 태우는 거. 그게 집중이에요. 햇빛이 늘 있지. 그런데 그 돋보기 가지고 탁 집중할 때 불을 태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불을 붙이고요. 그 영적 서밋함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62가지가 기도 제목 속에서 누려지는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되는 게 뭐냐면 24시가 되어집니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24시 기도하려면 기도의 언어를 복음화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막 원망 불평 어떤 일 보면 막 바른 소리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바른 소리 그게 세상에 자꾸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정부가 맞니 안 맞니 뭐 선거들 되면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포럼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를 산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산다. 그럼 무슨 운동할 거냐? 독립운동한다 그러겠죠.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복음운동.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로마에 속국되어 삽니다.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무슨 운동했습니까?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자. 해방을 받자. 그게 예수님 당시에 당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열심당원이에요. 폭력을 써서라도 로마의 압제부터 벗어나자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싸움이 그 싸움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 했어요? 조용히 해당을 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고통당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으로 문화를 바꿨어요. 이게 전도운동, 복음운동과 세상운동을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운동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생각합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옳고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옳은데 그때는 맞은데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린데 지금은 맞고 이게 세상 일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복음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 이런 데서 시간 인생 뺏겨버려요. 그게 24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서밋타임을 가져가지고 138을 누리고 있으면은 영적 힘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 언어가 나와요. 그래야 24가 됩니다. 그걸 찾으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25 영혼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다 다른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해를 여기고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렇게 했어요. 세상 많은 상급보다도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그걸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힘 있는 거 권력 많은데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최고의 배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약한 것, 병든 것, 어려운 것,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없어서 세상의 것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종교 후유증, 교육의 후유증, 경제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세상, 후대,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한 복음 가지고 나서 세상 살리게 하옵소서. 세상 살리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